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강물처럼 임하길 원합니다. 용서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나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실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로 인해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용서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건 머리로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아픔이 따르고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죽기까지도 용서 못하고 눈을 감는 경우도 많이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는 뜨거운 과제면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추상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천국이 뭡니까 여러분? 뭐 따로 있나요? 마음이 평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장소가 그 시간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혹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용서의 짐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다 용서했다고 했는데 아주 누구를 생각하면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그 미움과 증오가 다시 꺼진 숯불에서 이 불꽃이 살아나듯이 그렇게 살아나지 않으신지요? 이와 반대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 입힌 상처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잊어버려서 그들을 잊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미움과 증오를 품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스포츠계에서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때 너무너무 입었던 피해가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이 화면에 나오는 것 보도 이게 경기를 나는 거예요. 풀지 못해서. 그래서 이것이 사건화되고 선수 생활을 멈추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바로 용서에 관한 겁니다. 용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양방향입니다. 용서할 자와 용서받을 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받는 사람보다요, 하는 사람이 언제나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Journey of Hope, 희망의 여정, 빌 펠키가 쓴 자전적 에세이입니다. 자신의 신실한 믿음의 할머니 루스가 자녀에게 죽인 살인범 폴라에 대한 용서를 담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한 35년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 사건이었는데 새롭게 조명이 되면서 해마다 이 일이 조명이 돼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35년 전에 할머니가 성경교사였었는데 평생을 주일학교로 헌신했던 할머니셨습니다. 어느 날 10대 소녀들의 방문을 받고 성경 공부하러 왔다는 소식에 활짝 방문을 열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그 10대 소녀들이 강도로 돌변하는 극적인 비극의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범이었던 폴라가 신실한 믿음의 할머니를 수십 차례 찌르고 도망을 가고 그들이 할머니에게서 탈취해갔던 것은 그저 단돈 10불에 불과한 지폐였습니다. 이들이 재판을 받는 1년 동안은 이 빌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 마지막 순간에 판사가 이 폴라에게 비록 미성년자였지만 사형을 선고를 내립니다.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당연한 판결이라고 빌은 그렇게 넘기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빌이 큰 중기기사, 크레인 운전사였는데 공중 높이에서 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득 할머니 생각이 스쳐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지금 천국에서 뭘 생각하고 계실까?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이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폴라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그날 폴라의 할아버지가 통곡을 하며 어떻게 미성년자에게 그래도 그렇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느냐고 통곡하는 그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께서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폴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신실한 할머니께서 비록 비참한 처를 마쳤지만 할머니는 달리 생각한다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할머니를 죽인 살인범 폴라와 그 가족을 진심으로 용서해 달라고 긍휼히 여기게 달라고 특별히 할머니를 왜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편지를 씁니다. 폴라에게, 감옥에 갇힌 폴라에게 편지를 씁니다.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고 왜 그녀를 제일 먼저 집에 들이셨는지 그리고 그녀와 나누고 싶었던 할머니 믿음에 대한 내용을 써서 감옥에 있는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쓰는 중에 폴라를 향해 자신도 모르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마음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걸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다. 폴라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를 처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그날 밤에 나는 내 인생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교훈을 배웠다. 용서가 가져다주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다. 내 마음에 그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물밀듯 솟아올랐다. 그러자 내 마음에 그 모든 쓴뿌리가 기적같이 치유가 되었다. 그 다음 날부터 빌은 폴라의 구명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형 폐지 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폴의 줄기찬 끊임없는 노력으로 폴라가 사형수에서 장기수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28년의 복역을 마치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나온 폴라는 더 이상 할머니를 죽인 끔찍한 범죄자가 아닌 자로 변했습니다. 이미 감옥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또 폴라가
폴라에게 보내진 많은 편지를 통해서 루스 할머니의 신앙심과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석방되기 얼마 전 빌에게 쓴 편지에서 폴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저지른 죄와 진 빚을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읽은 빌은 내가 그리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답장을 써주고 감옥에서 폴라는 이미 검정고시 합격을 하고 통신강제로 대학 졸업장까지 땄습니다. 감옥을 나온 후 2년 동안 보호관찰로 행동이 제한됐지만 그가 그 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세상과 사람들의 진 빚에 사랑의 빚을 갚기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감옥 밖 세상에서 얼마 안 되는 자유인에 살았던 폴라. 그러나 세상이 얼마나 거칩니까? 다 뉘우치고 다 했다고 했는데도 세상은 그를 그렇게 받아보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기에 다가오는 그 비난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는 안타깝게 목숨을 끊고 맙니다.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에 가장 아파했던 사람이 바로 빌 펠키였습니다. 그렇지만 빌은 할머니와 이 폴라가 천국에서 용서한 자와 용서받은 자로 천국 영혼의 시간을 주님과 보내고 있다는 그 생각에 마음을 놓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습니다. 용서에 대해 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란 그저 저지른 죄에 대해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용서하고 다 잊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남긴 모든 생생한 기억을 그대로 안고 증오와 미움과 보복을 넘어 새로운 희망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종들이 줄을 쫙 섰습니다. 임금에게 이제 빚을 갚고 아니면 뭐 연장해 달라는지 이런 식으로 줄을 차례를 쫙 기다리고 있는데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진 종이 불려 들어갑니다. 임금이 이 종에게 말합니다. 너 보통 빚을 많이 진 게 아니구나. 네 몸과 네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 말을 들은 종이 엎드리면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임금님 제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실제로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임금이 마음을 떠봤던 것 같아요. 이게 진심이 통했는지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엄청난 빚을 다 면제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 일어났어요. 이 종이 밖에 나가서 길을 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정말 자신이 탕감받은 빚에 비한 이거는 빚도 아니에요. 제로예요, 제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 내놔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 동료정은 아마 이 종보다 더 훨씬 형편없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주시게 반드시 갚겠네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 종이 친구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그 100데나리온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임금에게 알려졌습니다. 임금 그 종을 다시 불러 엄히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네가 간청하기에 네가 도저히 내가 봐도 세상에 너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면제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너보다 훨씬 못한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임금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 실제 일어났던 사건인지 용서에 대해서 설명할 비유로 드신 말씀인지 남의 얘기든 뭐든 곰곰이 몇 번 읽어보면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빚의 종류는 10,000달란트라는 큰 빚과 100데나리온이라는 적은 빚입니다. 그걸 크게 빚진 자냐 아니면 적게 빚진 자냐 차이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가 나는 적게 빚진 자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당신보다 진 빚이 적은 사람이라는 그 빚에 있어도 우월감, 이 멘탈리티가 우리를 지배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선을 생각해도 큰 빚을 지은 사람의 면제를 받으면 큰 용서를 받은 거예요. 적은 빚을 지은 사람의 면제를 받으면 적게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용서 현장에서는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적은 용서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아예 모른 척 해버린 일들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나는 게 예로부터 지금도 그렇습니다. 빌 펠키의 용서를 일컬어 위대한 용서라고 세상은 조명합니다. 분명 위대한 용서입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빌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용서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구명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 빌의 겸손과 정직한 자기 인식입니다. 즉 자신이 폴라에 비해 더 큰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죄인보다 감옥 밖에 뻗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죄인이 언제나 더 큰 빚을 탕감받고 큰 빚진 자라는 이 말. 두고두고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사람의 망각과 기억력은요, 언제나 자기 유리한 대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게 불리할 땐 잊어버렸다, 모른다 하면 청문회 때마다 이런 일 하잖아요. 나중에 다 들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유리할 땐 기억이 잘 난다 그럽니다. 수치까지 돼요.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큰 은혜와 용서에는 망각의 창을 먼저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받을 적은 빚에 대해서는 기억의 창을 열어놓고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여전히 큰 울림으로 들려옵니다. 그의 평생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 시절을 계속 평생을 고백하고 살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두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죄인입니다. 이 소리예요. 이 고백과 함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큰 용서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러자 모자람에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용서는 나를 포장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희망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이 벌거벗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이에게 진정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들어보시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아마 참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바울의 이 베드로의 심기를 건드리고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베드로의 7번 용서와 예수님의 70번씩 7번 용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횟수의 차이입니까?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용서는 조건을 따라 자기 방식대로 용서하는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까지 경계를 정한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경계 없는 용서입니다. 중심으로 하는 용서입니다.
중심이 닿은데 어떻게 거기에 칸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용서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용서만이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용서하되 경계 없이 중심으로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용서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한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는데 이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당시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추합니다. 우리 주님은 높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낮고 낮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십니다. 우리는 조그만이라도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해야 합니다. 우리와 주님이 그러므로 함께하기에는 주님의 격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오늘 현실의 삶의 현상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근본과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그 사명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죄는 오래전 하나님의 손을 떠났던 우리를 지금도 떠났다가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우리들이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될 자들로 언제나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은 오직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첫째 형입니다. 큰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서로들에게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제일 맏형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기까지 형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동생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생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저스 패밀리 족보로 보면 형의 가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마땅합니다. 혹 미운 구석이 있는 사람 있지요. 못마땅해 보이는 사람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입은 아픔과 손과 상처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함으로 경계를 하면 넉넉히 수용함으로 그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우리 안에 맺힌 미움과 억울함의 매듭을 자연스럽게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용서의 매듭 먼저 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네거티브에 우리가 동일한 똑같은 걸 되돌릴 수밖에 없어요. 받은 대로 갚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멈추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해칠 궁리를 하고 치사하고 비열하고 덕스럽지 못한 행동과 말과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으로 떨어지게 되고 맙니다. 용서의 매듭을 먼저 풀면 힘들지만 정말 힘들지만 그러면 여호와는 반대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대울려 퍼지게 만드는 생명의 메아리를 올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 피조물 빚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보내는 메아리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자신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새롭게 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용서의 도화선을 타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용서의 기적을 행하게 하심입니다. 오늘 보면 23절로 잠시 돌아가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종들과 계산하려는 왕과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 이것 하나만은 꼭 물어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세상에 살면서 얼만큼 용서하며 살다 왔니?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의 질문에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대답할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의 시간을 진정한 용서의 사람, 그것도 크고 위대한 용서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용서든 크고 위대한 용서든 결코 우리 인간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깨끗이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 어떤 경계도 없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내가 용서한 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큰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수년 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중국의 류 샤오보, 그가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핍박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어느 기자 그의 삶을 단 한 줄의 헤드라인으로 압축해서 올려놨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의 죽음. 위대한 용서를 베풀고 간 한 인생을 정확하게 설명한 헤드라인입니다. 용서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축복된 인생입니다. 기적의 인생이요, 열린 인생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는 인생입니다. 그리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문제 많고 요징은 이 땅이지만 여기서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 정도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도 풀지 못하는, 이 매듭 풀지 못하는 쓴뿌리가 나서 누구를 향하여, 어느 대상을 향하여 여전히 미움의 화살을 던집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작은 용서부터 풀어나가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경계 없는 용서를 했던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잠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 베드로도 용서의 한계에 갇혀서 주님께 이 정도면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경계 없는 용서를 하라고,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된다고 일러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 삶에서 혹 누구로 인하여 받은 상처와 그러네요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가 있다면 이건 뭐 내려놓을 수 있는 매듭을 푼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알지도 못하게 많은 상처를 줬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혹 있었다고 하면 이 시간 기억나지 않는 모든 순간 모든 사람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혹 우리로 인하여 지금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들 마음속에 모든 응어리가 풀려지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금배쳤던 모든 것들이 끊겨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어두운 그늘을 지나지만 하나님, 더욱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그
빛이 밝게 빛남으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며 넉넉히 자유인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